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삶에 이러한 복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득 많은 성도님들이 차 있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금 우리끼리 모였다 싶을 정도로 좀 적게 오신 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평안이 제 안에 있는데, 이 평안이 주로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임기 동안 국가 행정 운영권과 군 통수권을 갖는 막강한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당선되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첫 번째 일정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갖게 되는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묘소이고 또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싸운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존재한다 하는 역사 인식 속에서 이러한 참배로 국정 운영의 출발을 알리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현충원에 가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대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참배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이야기가 결국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족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세례를 통하여서 또 족보를 통하여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그 끝이 인간 아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는 마치 예수님의 취임식과도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위대한 취임식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며 예수님께서 당당히 메시아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독자들의 관심은 그 이후에 이어질 공적 취임 이후에 이어질 공식 일정, 예수님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취임 후에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셔야 했던 곳은 바로 광야였고, 그곳에서 받으신 것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취임식 직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기신 시험의 의미를 깊이 새기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는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속에 들어가셨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시험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철저히 성령에 의해 인도된 것이며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이 시험에 임하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성령께 내내 이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복음서도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 시험과 성령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들어가거나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는 광야 갈 일 없고 나는 시험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령께서 충만해도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해도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에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광야라는 자리는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자리. 예,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광야, 예수님께서 인도받으신 광야는 예수님이 거기서 실패하고 죽고 망하려고 가는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그러한 광야였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조금씩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잘 되는 곳으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께서 강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강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에서 푸른 초장이 펼쳐지던가요? 아니면 광야와 같은 시간이 펼쳐지던가요?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여종에게 귀신 들려 있었던 여종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줬더니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성령님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고통이 하나도 없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관점에서 만사형통하여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협착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시험 받기 위해 가셔야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그러한 광야로 40일 금식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땅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고 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 가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능력을 얻고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것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땅이기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
아까도 잠시 제가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성령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고 이 시험 자체는 예수님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된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받으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기에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단어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런 표현입니다. 요단강.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요단강을 죽으면 건너는 강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성경 어디에서도 죽으면 가는 곳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요단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넌 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예수님 여호수아의 인도 가운데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승리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신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가세요 이러면은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목사님이 미쳤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관용어가 돼 버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요 왜 건너냐 하면 승리하려고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은 홍해 바다는 구원받기 위해 건넙니다. 홍해 바다는 구원받기 위해서 건너지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광야에 40년간의 이 패배, 광야에서의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요단강을 건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취임식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취임식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이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날 공적으로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온 장면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온 장면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은 우리를 대표하여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한 개인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여 받으시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었을 때 1차전, 2차전을 마치고 온 국민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뛴 선수들은 11명 혹은 그 교체 선수까지 하면 13명 정도의 선수가 경기를 뛰었는데 왜 우리가 화가 나죠? 왜 우리가 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 경기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선수들이 이 골을 넣으면 유니폼의 왼쪽을 들어 올려서 왼쪽에 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들 자기 자신도 골을 넣었을 때 내가 넣었지만 내 골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이 넣은 골이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 임하셨다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악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참가하셨고 이 시험에 참여하셨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기를 누가는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험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의 승리를 염원하고 예수님을 막 응원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 안의 감정들은 상당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다시 우리 이 역사의 현장에 등판하신 구원 투수와도 같으신 그러한 모습으로 누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험이 필요했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왜 대표로 나가서 그 시험에 참가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시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에 승리한 것으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그 패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아담의 실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 상태를 반전시키고 구원의 출발을 여시기 위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럼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선악과를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어라라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세 가지,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먹을 수 있다,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고, 또 다른 시험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시험은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아담이 받은 시험에 다시 그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내용적으로 정확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동일하지만 그 조건 면에서 혹은 강도 면에서는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를 먹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돌로 만든 떡이 맛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떡집이라 할지라도 돌로 만들었는데 그게 맛있겠냐? 너라면 먹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농담인데, 아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향유할 수 있었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만 금지하신 거예요?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신 거죠.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좀 찌질하다. 왜냐하면은 그 과일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거 하나 못 먹게 해가지고 왜 인간을 이렇게 어려운 상태 속에 놓게 만들었느냐.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과일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그것마저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이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마저도. 거기는 하나님이 그 나무의 별명이 뭐냐면요, 그 나무의 별명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게 하는 나무. 예, 그 나무는 예배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없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원래부터 그냥 존재했던 것이고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길을 걷다가 그 나무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셨지, 나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셨지, 그분의 말씀이 계셨지,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게 했던 성례적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마저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덩이를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고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물의 아름다운 것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을 때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아담이 받은 시험보다 훨씬 그 강도면에서 강한 것이고 그 조건면에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담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그저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해야만 했던 아담의 실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갖 탐욕과 고통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야기된 죄와 사망 권세로 촉발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불행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자 그 거룩한 시험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실패와 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대표성의 원리에 기인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실패가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대칭,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대표성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홀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아담을 대체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아가셔서 혹독한 시험을 견디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여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시험의 내용은 첫 번째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41일 동안 금식했고 매우 굶주리셨고 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먹는다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아니고 심지어 돌로 만든 떡이어서 맛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라. 네 밥은 네가 챙겨 먹어라. 네가 알아서 너 돈으로 벌어 먹어라. 너의 오른손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실력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가 알아서 먹어라. 너가 너 삶의 공급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너는 먹는 것이 전부인 존재가 되어라. 너는 인간이다. 먹어야만 산다. 먹는 것이 너다. 너는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사탄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우려를 갖고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먹방입니다. 먹방. 이 먹방의 세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인터넷 이 방송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공중파 방송국까지, 제가 아는 분도 이영자 씨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영자 씨가 주로 하시는 활동이 뭐냐면은 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저거 되게 맛있겠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은 없습니다.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 C.S. 루이스가, 그는 이제 195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1800년대 후반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누가 먹고 있는 것을 관람하는 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 먹고 있는 것을 관람하는 쇼가 생길 수도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그래서 먹는 그 즐거움, 감각적인 기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먹는 것이다. 맛있게 잘 먹고 살면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을 줍니다. 너는 너 자신의 공급자가 되고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 너는 생존하면 돼.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실 이게 먹는 것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서 입는 것, 사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본능을 우리 스스로의 공급 능력으로 충족하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다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느냐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더 숭고한 가치, 더 위대한 가치, 참된 가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위대한 것들, 문명과 자연을 통틀어 사탄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 할 일은 그저 사탄에게 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만큼 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부를 소유에는요, 소유의 욕망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를 하기 위한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고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 행위입니다. 이 소유의 욕망과 예배의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얻기에 우리는 예배 행위를 더욱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부서를 할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부서에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지금은 좀 송구하지만 좀 황당했던 게 중직자 가정들에서도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이 교회를 한두 주 빠지는 것쯤은 예사로 여기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는 막 걔들을 비판하거든요. 잘못됐다 막 비판하는데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를 멈추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네가 공부를 예배하거나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종류의 성공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 아이들은 멋있는 게요. 그 말 들으면 100% 이해해요. 100% 이해해요. 출석률이 달라져요. 부모는 학원 가라고 하지만 교회 갔다 갈게 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존재. 인간은요 참 기가 막혀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룹의 이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어디냐 하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과학 분야에서 일본 사람들 아주 이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에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일본의 종교가 아주 많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종교는 바로 이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덴노.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천황이 신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존속,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의 구심점이 되는 숭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숭배하십니까?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쯤인가요? 언젠가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예배 안 가면 10억 버는 일이 있다. 오늘 예배 안 가면 10억 버는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오늘 예배 안 가면 100억 버는 일이 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한번 빠졌다고 지옥 가거나 예배 시간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안 기뻐해 가지고 뭐 부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10억, 100억 줘서 주일날 교회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한 10만 원만 적어도 교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100만 원쯤만 손해봐도 교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씩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까짓 거 사탄한테 머리 한번 조아리는 건데 뭐 하면서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직 회복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이 천황 숭배를 동참했다는 것이죠. 일제 시대 때 동방요배라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신사 참배를 했죠. 남산에도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들이 단체로 거기서 절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참여했죠. 그때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고, 그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예배 행위가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예배 행위였어요.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국가 체제, 법적 질서, 제도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 다 내버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분쟁 중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분쟁 중일 때는 100% 건물 때문입니다. 100%. 건물이 없는 교회에서는 너 나 서로 싫어하면 안녕 하고 갑니다.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안녕 하고 가면 돼요. 너 나 싫어? 그럼 안녕 하고 가면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배당이죠. 그때는 그걸 예배당이라고 말 안 해요.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못 헤어지는 거예요. 성전 지키는 것 때문에. 성전이 빵원이라면 지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안 싸워요. 너 가져. 성전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세금을 몇 억씩 내야 된다. 가져가세요. 그쪽 교회가 가져가세요. 그쪽 교회가 미래가 촉망하니까 가져가세요. 저희는 성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닥쳐 있는 이 시험은 가장 극단적인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준다면 내게 머리 한 번만 조아리면 돼. 할 수 있어? 그것만 하면 돼. 머리 한 번만 조아리면 돼. 이거 한 번이면 고생 다 끝나잖아. 이거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잖아. 다 가질 수 있잖아. 머리 한 번만 조아려. 나한테 예배해. 나를 경배해. 우리는 우리의 쾌락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는 물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는 평안과 안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것들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간교한 속임 앞에서 얼마만큼 속고 얼마만큼 실패하고 얼마만큼 넘어져 왔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능력으로 내가 고개 숙여서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간교한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 번째 유혹, 세 번째 시험은 사실 그 내용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겠지만, 그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시험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죠? 마태복음엔 전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요. 이게 제일 충격인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이거 사탄이 말하는 거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느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사탄이 성경 말씀 인용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일, 성경대로 하는 일, 그것대로 하면은 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탄은 성경 전문가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공중파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한 교회가 이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에 농장을 세우고 거기에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이주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4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농장을 가꾸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자체로만 보면 가능하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심층 취재를 해봤더니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대기근이 올 건데 그 대기근을 준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교회의 자칭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칭 목사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대기근이 올 테니 대비해라. 대기근이 올 테니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환경 오염이 덜하고 뭐 집값도 싸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섬으로 같이 가서 거기에서 우리 농장 만들자. 그냥 꼬셨을까요? 말씀으로 꼬셨을까요? 말씀으로 꼬시죠. 말씀으로. 오늘날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그런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심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고 다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와 신학이 중요합니다. 역사와 신학.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봐왔습니다. 기독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경을 봐왔는데 2000년 전에는 은사주의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은사주의가 있었어요. 몬타누스주의. 은사주의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신비주의도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자유주의도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최근에 생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A라고 말했는데 저 목사님은 B라고 말한다. 저 목사님 말이 훨씬 그럴듯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을 증거로 삼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생명과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탄은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때나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말씀을 증명해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으로 증명해내라. 능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 좋아하시는 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능력 거리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단이 되거나 혹은 이단같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건강, 내 사업, 내가 잘 되는 일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강조할 때 그냥 강조 안 합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자녀가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고 한 번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고 한 번도 그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남들은 다 기근이 와도 너는 기근을 겪지 않을 것이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배웠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문제 해결 다 받는다고 배웠어요. 문제 해결이 다 뭐냐 하면 내 문제밖에 없어요. 내 문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안 계세요. 다 내 문제. 그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내 문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있다 길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갑자기 불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적 관심이 결국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만 들려요.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한 장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의 이야기예요. 내 나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이야기. 이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워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 피지에 갔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제가 딱 스타일 나오거든요. 뭐예요? 복 받는다. 헌금해라 복 받는다. 헌금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헌금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득이 그분께로부터 오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인정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너무 여러분 미신적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서 그거 뺐어요. 헌금 그거 뺐어요. 잘했죠? 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 기도해 준 다음에 돈 받고 누구 기도해 준 다음에 병 고침 받았다고 뭐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딴 얘기 안 할 거예요. 망하면 망했지 뭐 우리 거짓입니까? 망하면 망했지 왜 그딴 것까지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저의 소신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의 신앙은 반드시 신앙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기도 끝나시고
40일 금식 배가 너무 고프신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을 증명해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 자신을 표현해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 욕망을 채워라. 욕망을 채워라. 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너를 채우고 너 자신을 증명해라 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파괴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권 혹은 저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주의 종이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셉니다 하고 우리는 뭐예요? 돈의 종, 쾌락의 종.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니까 주님의 종은 저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님의 종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내가 잘 된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들어오셨다면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늘 잊지 마세요. 나한테도 얼마든지 큰 사고 당할 수도 있고, 보험도 들어놓으세요. 나한테도 큰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고생길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생길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3년 뒤면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500명 넘을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가끔 저희 어머니랑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개척할 때 십자가가 2개 있는 교회를 보셨대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줄 알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야, 십자가 2개가 하나는 너고 하나 너네 형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날 꼬셨어 이러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만사형통돼서 다 무슨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괜히 나중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나 혼자 하나님한테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광야 시험의 내용은 우리 자신을 증폭시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의 공급자로 만들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분의 공급의 원천을 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방식으로, 그분 앞에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시험은 모두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에 이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대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첫날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으로였고, 둘째 날은 말씀대로였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복잡한 순간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여러 가지 유혹과 혹독한 시험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읽어왔구나. 저는 큐티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은 큐티에는 반드시 적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물론 적용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의 강조점을 막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만 적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데 기록된 말씀이 여기 없고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무엘 하 설교할 때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그래 고맙다 막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안 읽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 잘 이해가 되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설교를 재미없게 해야 되겠다. 차라리 성경이 쉬울 만큼. 왜냐하면 조금씩 우리가 뭘 많이 듣냐면은 목사님들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이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인데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조금씩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러면서 난 어디쯤 와 있나, 난 어떤 존재인가 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설교하는 가운데 이 특강 같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는데 사울이요 참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졌냐면은 제일 좋은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고요. 자기 바로 앞에 자기 병기 든 사람, 자기의 이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 당시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자기 자신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영적 체험도 했어요. 옆에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를 많이 거뒀어요. 사울이.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그 집안도 엄청 초라하고 가난하고 집에서 상처 많이 받고 버림받은 자식이고, 사울처럼 왕 같은 풍모를 갖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양떼를 지키는 게 그가 하는 전부였어요. 형들도 그를 무시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어요. 재밌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해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이사. 이게 사울이 말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여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책망을 해요. 다윗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사울은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 중심에는 철저히 자기가 있고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무엘이 가봤더니 없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갈멜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대요.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 결국 무슨 신앙으로 판명납니까? 가짜 신앙이죠. 가짜예요. 나밖에 없는 거, 가짜.
다윗의 신앙은 어땠죠? 다윗의 신앙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면 전부예요. 내 삶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전부. 이 첨예한 대립, 이 첨예한 대칭 구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과정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과 유혹들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광야나 혹독한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가 가야 하는 사명의 자리이고 결국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험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자기 증명의 시험이었고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증명의 자리로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신명기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 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우리를 위해 이제 그분은 둘째 아담이 되어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실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우리의 모범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처럼 또한 그 광야가 시험의 장소였지만 그 시험의 장소가 결국 사명의 자리가 된 것처럼 성도 역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와 같은 시험의 장소와 같은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 것은 거기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면 따라해 볼까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성령에 이끌려 간 광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에 이끌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성령에 이끌려 개척한 교회였고 첫 시작은 광야와도 같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부터 저를 실패할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 승리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명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그 어떠한 푸른 초장보다 가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든 좁은 길로 인도하시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의 자리는 그 자체로는 푸른 초장 같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지 않았기에 그의 삶을 광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기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내면에 쌓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영성, 거룩하고 복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시고 여러분을 모든 삶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